안녕하시죠? 벌써 5월 네 번째 주가 됐네요.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다음 주일 지나고 다음 월요일부터는 6월이 시작이 되는데 참 시간이 빠릅니다. 1월 달부터 코로나 해가지고 벌써 봄이 지나가고 또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막 흘러가는 이때에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오늘 이 한 시간 진리 영께서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영 오셔서 깨닫고 또 결단하는 귀한 공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멈추고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때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는 거룩한 주님의 진리를 깨닫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지는, 그래서 생명의 능력을 발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8장을 함께 여러분들 부르시기 바랍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 성경을 펴시고 누가복음 12장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9장.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나몬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주께서 쓰시겠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예, 잘 읽으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미 나눠드린 그 이해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좀 준비하시면 좋겠는데 한번 누가복음을 읽고 풀면 제일 좋겠고 그렇게까지 시간이 안 되겠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셔서 누가복음 19장 함께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을 읽으면서 그 문제를 보면서 한번 비교해만 하면서 또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눠드린 것 이해 문제를 펼치시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번 문제, 삭개오와 관계없는 내용은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고 그 다음에 키가 작아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다. 바리새인은 아니죠.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나 좀 보세요 그랬나요? 사람들이 앞에 막고 있으니까 밀치면서 그 안으로 들어갔나요? 뽕나무를 잘라가지고 어떻게 했나요? 2번이 답입니다.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그 개역 성경에는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개정 개역으로 바뀌면서 이 나무의 이름이 바뀐 거예요. 물이 아니라 돌 무화과 나무. 그 원어 성경에 있는 원어로는 시키마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나무의 이름이 시키마. 그래서 시카모어라고 이제 영어 성경에는 번역이 돼 있고 그 옛날 영어 성경에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시카모어로 되어 있는데 또 NIV 같은 경우는 시카모어 피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피그라고 하는 것은 무화과 나무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하고 열매가 비슷하. 그래서 이제 시카모어 피그라고 그러고 시카모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보면은 영어성 그 사전에 찾아보면은 단풍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단풍나무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카모어 피그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3번 문제. 삭개오가 자신의 집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왜 오십니까? 그리고 부담스러워했나요? 오지 마세요. 그리고 거절했어요. 말도 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도망갔나요? 아니죠. 예수님 보고 싶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이 눈을 맞춰주시고 내가 너희 집에 유해야 되겠다 했을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그런 삭개의 모습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4번에 예수님이 집에 오셨을 때 삭개오가 한 약속이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내가 세리 이 잡을 했던 게 후회가 됩니다. 그만두겠습니다. 그랬었나요? 지금까지 속여 빼앗은 것을 2배로 갚겠나이다. 성경에 보면은 4배로 갚겠다 그렇게 말하죠. 그냥 내가 사과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랬나요? 2번이 답입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고 속여 빼앗은 자들에게는 4배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죠.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 완전히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의 비유에서 12절부터 27절에서 나오는데 주인이 몇 명의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주었는가? 몇 명입니까? 10명입니다. 그런데 6번에 보면은 10명에게 줬지만 주인이 돌아왔을 때 3명의 종이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보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아닌 것이 무엇일까요?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었죠, 그죠?
또 한 사람은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한 문화를 그냥 수건에 쌓아두었다가 그대로 한 문화를 가지고 나왔어요. 2번이 답이죠. 5 문화를 5 문화로 5 문화를 남겼다. 이건 틀린 거죠. 그 달란트 비유에서 5 달란트 받은 사람이 5 달란트를 남긴 내용은 있지만 문화 비유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7번 위 비유에서 이익을 남긴 종들이 얻은 대가가 무엇입니까? 주인이 그 이익을 많이 남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그런 거죠. 그럼 남은 돈 너가 가져라 그랬나요? 잘했다 칭찬만 했나요? 아니면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쌀쌀하셨나요? 2번입니다. 이익을 남긴 그 문화수만큼 고울의 권세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번 26절에 빈칸을 채우세요.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여기서 있는 자를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문화를 남긴 종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더 받겠고, 없는 자,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자는 그것이 빼앗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있는 그 다음에 없는 이게 답이죠. 그 다음에 9번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때 일어난 일이 아닌 것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어요. 사람들이 겉옷을 길 위에도 펴고 나귀 위에도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소리를 쳤어요. 오늘 누가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다른 곳에서는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찬양을 했다고 되어 있죠. 예수님도 너무 기뻐하는 소리를 듣고 기뻐하셨나요? 웃으셨나요? 아니죠. 41절에 보면은 성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우셨다. 그 우신 이유는 뭡니까? 그 예루살렘 성이 이제 얼마 있으면 무너질 것을 미리 아시고 슬퍼하셨어요. 70년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일이 나중에 일어났죠.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보시고 우신 거예요. 10번 46절 말씀에 빈칸을 채우세요.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이 장사꾼들과 서로 결탁이 되어 가지고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바로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해 질문을 우리가 쭉 풀어봤습니다. 10개의 문제를 다 맞히신 분 손 들어보세요. 집에서 손 드세요. 자, 그러면 잠깐 이 시간에는 이제 이 전체 내용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전체 내용은 4개로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은 4개의 내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거는 삭개오의 얘기, 아까 우리 이해 질문에서 한 5문제를 제가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많이 나눴었는데 삭개오의 이야기, 그 다음에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더 좀 딥하게 나눌 문화 이야기, 문화 비유죠. 제일 긴, 제일 많은 양을 오늘 19장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비유를 맞추시고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입성하자마자 예수님께서 6월절에 입성하신 거죠. 입성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성전 정화의 사건이죠. 짐승을 쫓아내시고 상을 엎으시고 뭐 그랬던 그 채찍을 가지고 막 짐승들을 쫓으신 그런 거룩한 분노를 뿜으셨던 그 얘기가 바로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4가지 말씀을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이 문화 비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날은 우리가 씨 뿌리는 그런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72개의 비유가 복음서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또 한 가지인 이 문화의 비유를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절부터 27절까지가 문화의 비유인데
이 은 문화의 비유하고 비슷한 비유가 또 하나 나오죠.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간복음은 서로 비슷한 말씀이 이렇게 같이 나누어져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있는가 봤더니 마가복음에는 그냥 한 줄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34절에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아마 문화 비유와 달란트 비유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이것을 한 줄로만 딱 써놓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3장 34절에 있는 말씀은 13장 전체가 종말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런 말씀, 그래서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34절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이 달란트 비유도 그 비유 앞에 보면은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 이야기가 나와요. 그 열 처녀 이야기가 뭡니까? 신랑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졸지 말고 기다리란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이제 25장 뒤쪽에 달란트 비유를 하신 걸 보면은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깨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감당하라. 이것이 달란트 비유의 목적이고 마가복음 13장 34절에 있는 말씀의 목표이고 오늘 누가복음도 결국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문화의 비유가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 거의 비슷하고 또 그렇지만 조금 다른 이것을 보면서 이게 같은 말씀인가 다른 말씀인가 이것이 디베이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한쪽에서는 이 두 비유는 같은 것이다. 그런데 마태와 누가가 나름대로 조금 재구성해가지고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다. 이 골격은 사실 비슷해요. 그 주인이 타국에 갑니다. 그때 종들에게 돈을 맡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맡긴 돈에 대해서 정산을 하면서 그 다음에 평가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렇지만 지금 디테일로 들어가면 내용이 좀 차이가 나죠. 화폐 단위도 다르고 종들에게 준 돈의 양도 다르고 또 줬던 사람의 형들의 숫자도 다르고 몇 가지 내용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건 각각 다른 말씀이다. 그렇게 또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이렇게 같은 주제를 장소와 대상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서 설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이게 같은 이야기건 다른 이야기건 간에 아마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목적, 그 메시지는 같은 것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떠나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오셔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 사이에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달란트나 문화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이 이슈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대부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고 풀어갈 때 특별히 이 달란트 비유할 때 은사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달란트를 탤런트라는 말하고 같이 연결을 시키는데 달란트와 우리가 어떤 그 은사라고 하는 탤런트는 같은 것이 아니지요. 달란트는 어떤 그 화폐 또 금속의 무게를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은사로 이렇게 풀어서 지금까지 설명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럼 이 달란트하고 문화가 뭔가 볼까요? 이 달란트와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화폐 단위 아니면 금속의 무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금 한 달란트는 금 60파운드라는 거예요. 그러면 킬로그램으로는 27kg, 엄청난 양입니다. 금도 그렇고 은도 그렇고 온스로 기본 단위를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16온스가
1파운드입니다. 그래서 이 금 한 달란트 60파운드를 온수로 바꾸니까 960온스예요. 근데 요즘에는요, 이 금값이 사상 최대로 올라가가지고 1온스에 1,735불이라고 그래요. 1,735불에다가 960온스를 곱하니까 100만 1 밀리언 그다음에 1 밀리언 그다음에 66,600 그러니까 160만 6만 5,600불 그렇게 값이 나간다고 하는 게 엄청난 그런 밸류입니다. 한 달란트가 금 한 달란트가. 근데 오늘 말씀은 은 한 문화로 나오죠.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60분의 1 달란트예요. 근데 이거를 온수로 바꾸니까 한 문화는 16온스. 근데 은입니다. 은. 오늘 말씀은 은이에요. 그래서 은 1온스에 요즘에 그 밸류가 272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17불이라고 그래요. 17불 한 온스가. 그래서 16온스 곱하기 17 하니까 한 문화의 값이 272불로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문화는 달란트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양입니다. 아무튼 이 완 문화를 10명의 종에게 다 각각 하나씩 나눠주고 떠난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세 사람에게 나눠주는데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두 번째 사람에게는 2달란트, 세 번째 사람에게는 1달란트 이렇게 주고 가는데 문화 비유에서는 그냥 똑같이 한 문화를 주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이 떠나면서 이 문화를 주고 가면서 장사하라고 지침을 내주고 떠납니다. 13절에 보니까 본문에서 오늘 말씀에서 이 문화 비유의 목적을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을 하셨어요. 목적에 대해서 11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번 유월절에 시작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었던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그런 나라잖아요. 구약으로부터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던 새로운 다윗 왕이 나타나서 나라를 구하고 독립을 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 이런 것이 지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기대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시작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떤 정치적인 그러한 피지컬한 나라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비유의 목적은 한마디로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려고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때까지 이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우리가 그 나라를 세워가고 누리는 삶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복음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설명할 때 우리가 영어로 already but not yet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고, 그렇지만 아직은 온전치 않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완성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이 문화 비유가 달란트 비유하고의 차이가 나는 것이 무엇일까? 좀 디테일하게 보면은 달란트 비유에서는 그냥 주인이 타국으로 갈세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문화 비유에서는 12절에서 주인이 왕위,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갈 때 이렇게 써 있었고,
누가복음 오늘 말씀 19장 12절에서는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왕위를 받으러 갔다.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근데 우리가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아니 그 왕위를 받으러 왜 외국으로 가나? 그 나라 왕이면 그 나라에서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지 왜 외국으로 왕위를 받으러 가? 이런 질문이 우리가 생겨서 갸우뚱한데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시작하실 때 머리를 끄덕끄덕했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말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로마 시대였었어요. 로마 시대였었는데 그 팔레스틴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습니다. 소위 분봉왕이라고 그러는데 이 빌립, 안디바, 아켈라오 이 세 왕이 이 팔레스틴 지역을 이렇게 나누어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인 헤롯 대왕이 왕이 되었었어요. 한 60년 BC 60년쯤에 그때 사실은 이 마카베오 왕조, 하스본 왕조라고도 하는데 168년 기원전 168년부터 63년 한 100년 정도 독립된 나라로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나라죠. 헬라 때 세워졌다가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망하면서 그 지역의 통치를 위해서 로마가 왕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헤롯 대왕을 세웠는데 물론 상징적인 의미로 세운 거죠. 실제로는 로마 총독이 관리를 했습니다만은 그 헤롯 대왕이 이제 자기 연한이 다 되면서 그 아들들 셋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 지역, 예루살렘 성이 있는 이 유다 지역에는 아켈라오라고 하는 아들이 통치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 대왕도 그렇지만 에돔 사람입니다. 다윗 혈통이 아니고 그 정통성이 없는 왕이잖아요. 아켈라오도 에돔 사람이고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켈라오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왕이 되는 거니까 로마 종국이니까 로마의 인준을 받기 위해서 가야만 되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인준을 받기 위해서.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이 아켈라오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해 가지고 몇 사람이 따로 그것을 반대하기 위한 탄원을 하러 갔었어요. 그런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대로 아켈라오가 왕이 된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 공생애 때에 일어난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어떤 왕이 타국으로 갔다. 근데 14절에 보니까 그 백성들이 그를 미워하여서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서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지금 일어났던 사건하고 똑같은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잖아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뭡니까? 이 본인이 바로 새로운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는 15절에 이 주인이 결국 타국에 가서 왕위를 받아서 돌아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아켈라오 왕의 비유를 들면서 자신이 새로운 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제 쭉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 속에서 들어있는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반대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아켈라오를 반대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왕 되는 것을 반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반대합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괴롭혔던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반대 정도가 아니라 결국 예수님 왕 되심을 거부하고 십자가에서 그를 조롱하면서 죽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폭력과 악함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죽게 했지만 그 죽음을 오히려 모든 인류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게 하셔서 죽음의 승리자로 우리 예수님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승리하신 왕, 만왕의 왕, 세계와 우주의 왕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우주의 왕으로 우리 예수님을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약함과 죽음을 통해 왕이 되셨다고 하는 거죠. 세상의 왕과는 다른 차원의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의 권력과 폭력을 정죄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힘과 폭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죽음으로 되는 것임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뭐냐? 겸손하게 엎드려지며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 자아와 고집을 십자가에 매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왕이 되셨고요. 또 예수님은 떠나가셨다가 반드시 다시 돌아오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셔서 그 나라를 완성한다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떠나시면서 무엇인가를 맡기고 떠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는 그것을 문화로, 달란트 비유에서는 달란트로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정산하고 있는 것이 이 비유의 내용인 것입니다. 10명에게 각각 한 문화를 주었습니다. 돌아와서는 3명의 종과만 정산을 하고 계시는데 2명의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잘해서 한 문화는 10문화로 한 종은 10문화를 만들었고 또 한 종은 5문화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또 한 종은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놓았다가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때 주인이 그냥 수건에 쌓아두었다 가져온 종을 나무라면서 뺏어서 10문화를 만든 종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화가 무엇일까? 문화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복음으로 저는 해석을 해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풀을 때에 이 문화, 달란트를 은사로 해석을 했어요. 주어진 은사를 열심히 활용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실 때가 올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잘 사용해서 칭찬받고 상급받는 종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근데 이런 해석에는 조금 무리가 따를 수 있는 것이, 은사는 내가 갖고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핸디캡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상급을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은사를 잘 발휘하는 자에게 상급이 있다면 이 하나님 나라에도 많이 갖고 적게 갖는 그 우열이 있다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된다면 글쎄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가, 이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누가복음 17장에 가보면은 9절에서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종이 주인의 명령을 행한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 상급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일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명령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상급이 있다, 그래서 열심히 하자, 이건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화라고 하는 게 뭐냐? 바로 복음이다. 10명에게 다 똑같이 주어진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구원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생을 얻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이 복음,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진 선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한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떠나셨다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면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복음을 증거하며 구원의 역사를 증폭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세워가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문화의 비유에서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사용하는 사람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생각할 수 있어요. 문화를 남긴 사람과 문화를 남기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보면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구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문화를 남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복음을 주셨어요. 그것을 발휘한 거예요. 복음을 발휘한 거예요. 은혜를 풍성하게 하고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복음을 발휘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감사하면서 또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풍성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놓은 사람, 이것은 뭐냐면 복음을 받았는데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의 차이가 뭔가? 그것은 이 주인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문화를 남긴 사람은요, 주인의 명령을 기억했고 주인이 은혜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믿은 거예요. 장사, 그래서 주인이 하라는 대로 장사를 했습니다. 근데 장사라고 하는 게 사실은 모험 아닙니까?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또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이 이게 장사의 특징입니다. 장사하라고 주신 주인의 명령에는 내가 장사하다가 망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은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종들은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문화의 능력은 복의 능력이 있어서 많이 남기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위력을 바라면서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화를 수건에 쌓아놓은 사람은 주인을 오해했어요. 주인이 21절에 보면은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니라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주인을 무서워했습니다. 주인이 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 두려운 하나님, 야단을 치는 하나님, 복음의 위력을 발휘하지, 그래서 복음의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21절 그 뒤에 보면은 계속해서 당신은 주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럴 때 이제 세번역을 보는 거예요. 세번역에 보면은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십니다. 아니 맡기지 않은 것도 달라고 하시고 심지도 않은데 거기서 거두려고 하는 거, 이거 뭔가 날강도죠. 네?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주인을 악한 분으로, 주지도 않은 것 달라는 땡깡쟁이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이상한 분으로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한 종으로 지칭을 받고 있는 것이죠. 23절에서 주인이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냥 은행에다 놓아두어도 이문이 생기는 것인데 왜 그렇게 안 했느냐? 주님이 주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건데 왜 수건에 싸두어 가지고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느냐 그런 말이에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알고요, 복음의 영향력을 방해하는 것을 막아버리는 것이에요. 그게 악한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 22절에서 악한 종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복음을 수건에 쌓아놓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세 번째 종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복음이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않는다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믿고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며 십자가 붙들고 용서를 선포하며 사랑을 선택하며 나아가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선교에 우리가 함께 사명을 감당하며 기도하는, 그래서 감사와 기쁨 속에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확장하는 자의 삶, 이것이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리며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또 그것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상급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10문화 만든 사람에게는 10고울의 권세를 주고 5문화 만든 사람에게는 5고울의 권세를 주겠다고 하셨는데, 이 권세, 하나님 나라의 권세, 그건 어떤 겁니까? 막 아랫사람들 부리는 권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리는 법은 섬김이에요. 섬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말씀하실 때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급이라고 하는 것이 뭐 세상의 어떤 그 복이라든가 어떤 그 권위를 높여준다는 차원이 아니라 더 크게 섬기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불어봐요. 더 크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가장 큰 복,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감사로 받고 십자가 붙들고 복음의 능력을 바라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돼요. 이게 큰 상급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렇게 해서 문화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쭉 풀어갔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문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적용 질문 제가 2가지만 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아닌 것은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맞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왕으로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세 번째, 복음의 능력을 바라는 삶이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바라는 삶이 뭐예요? 그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사랑하면서 내 주변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교에 힘쓰고 교회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열정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 복음의 능력을 바라고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죠. 네 번째, 주님이 주시는 상급은 크게 쓰임받는 삶이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이왕에 우리가 왔다 가는 인생,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을 바라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인 것입니다. 5번, 이게 답이죠. 아닌 것이잖아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 것, 내게 주시는 은사를 발휘함으로 상급을 받습니다. 이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2번, 이 비유에서 소개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지금 2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2가지 종류의 종이 있었습니다. 남긴 종과 남기지 않은 종. 문화를 남긴 종은 그 주인, 즉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한 겁니까? 은혜로 받아주신, 장사하라고 하셨고 실패해도 괜찮아, 복음을 갖고 살다 보면은 때로는 내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괜찮아, 은혜로 받아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오늘 문화 비유에서 보여주시는 그 주인,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한 자를 심판하는 무서운 분, 맡기지 않은 것을 달라고 하는 분, 이것은 문화를 수건에 싸놨던 그런 악한 종의 고백이었어요. 잘못된 이해죠. 충성된 자에게 세상에 힘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바로 그런 거룩한 상급,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주시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음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특별히 오늘 문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이미 우리의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왕 되신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또 앞으로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며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될까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고 간 그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을 누리며 복음의 영향력을 끼쳐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래서 쓰임 받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누가복음 19장을 통해서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